주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고 삶이 새롭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건전하게 힘있게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달기 먼저다. 달기 먼저다. 영어 제목은 Jump in. 여러분, 추어탕 좋아하세요? 추어탕, 미꾸라지. 제가 전라도에 처음 내려갔을 때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내려갔는데 아주 맛있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있었군요. 근데 이거 이름이 뭔가요? 다 먹고 나서 질문했더니 추어탕이에요. 그럼 이 안에 미꾸라지가? 근데 추어탕인데 미꾸라지 형태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갈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아주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의외로 참 맛있더군요. 서울로 올라왔을 때 어떤 분들이 혹시 추어탕 좋아하시냐고. 예, 저 추어탕 참 좋아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추어탕 끓이는데 와서 드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는데 손가락만한 미꾸라지가 그대로 추어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많이 주셨습니다. 성의를 생각해서 아무리 맛있게 먹으려고 해도 도저히 이걸 못 먹겠는 거예요. 그 맛을 알고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 미꾸라지를 삼킬 수조차 없었습니다. 입에 넣을 수조차 없었어요. 근데 그 앞에 초등학생 꼬마 여자애들이 아주 저학년 어린이, 그럼 저 주세요. 그래. 아주 맛있게 씹어서 삼키더군요. 의외로 그 꼬마들이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번데기 좋아하세요? 네. 먹어본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 특별한 맛을 그리워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일단 그 모양만 보고도 안 먹고 싶어 하죠. 중국의 어떤 캐네디언 리포터가 가가지고 중국 시장에 갔어요. 없는 게 없죠. 다 먹습니다. 아마도 너무 먹을 것이 귀했던 그런 시절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은 많고, 그게 참 배고픈 시절에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다 먹었을 거예요. 쥐도. 얼마 전에 광어 집에서 나온 그 방 안에서 나온 쥐도 시장에 맛있게 요리해서 팔고 이것저것 다 있는데 의외로 전갈이 맛이 있더라. 그럼 먹으라면 먹겠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오히려 다른 것들보다 전갈이 맛도 있고 괜찮더라. 의외로. 그럴 리가. 믿기지 않죠? 정말 소용이 보죠. 정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의외의 이야기들이에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성령이 오면 너희가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너희 위에 부어지면 그 사랑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을 받은 너희가 자연히 너희의 지금 현재를 넘어서 미래로 보다 멀리, 보다 높이 차원 다른 너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의외로 제자들이 가지 않아요.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서 증인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 민족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에 대해서 알고 구원 얻고 은혜, 복 받기를 원하지 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 중에는 엄마의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아빠는 외국인인 그런 그리스 계열의 혼혈이 있었어요. 7 집사가 다 혼혈이었잖아요. 빌립조차도 이 핍박이 있기 전에 나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3가지가 보통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해하지 못해서, 두 번째 싫어서, 이해하긴 했는데 무슨 뜻인지 알긴 했는데 싫어서, 또 하나는 바빠서. 이 3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3가지 다 아닌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했을 리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 분명히 정확하게 알게 하셨을 거예요. 사랑의 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을 여전히 미워하는 그 마음도 아니었을 거예요. 바빠서일 가능성이 약간 있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일까? 가능성을 믿지 못해서. 주님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를 할까? 믿기지 않아서, 가능성을 믿지 못해서 안 떠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마리아가 이방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이 주저앉고 갑니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라고 생각해서 가요. 그러면 이해를 못했던 것도 아니고 싫었던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러면서 간 거 보면 믿지 못해서 했던 거죠. 가능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정말 될까? 믿기지 않으니까 안 가고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청국장. 이거 맛있어요. 그래도 안 먹어본 외국인들이면 냄새가 저런데 저 역겨운 냄새를 가진 청국장이 맛이 있을 리가 없어. 말해도 안 믿고 안 먹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긴 하지만 저 개같은 역겨운 사마리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그런 냄새를 역겨워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다른 모든 나라의 이방인들을 다 역겨워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저 타락한 인간들이 받을 리가 없어. 말해도 소용없을 거야. 해도 소용없어. 스스로가 안 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해도 별 소용없어. 그래서 아예 시작도 안 해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능성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안 가려고 할 때, 그러나 꼭 가야 할 경우에는 하나님은 가게 하십니다. 핍박을 통해서라도 가게 하세요. 좋게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가게 하세요. 아파요?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약 안 먹으려고 하면 먹게 하시죠. 나서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핍박을 통해서라도 흩으셔서 가게 하세요. 왜? 안 가면 저들이 다 죽으니까.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으니까 그들의 생명과 그 영혼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갔는데 간 곳 어디든지 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어디 가든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는 거야. 그의 말 속에, 표정 속에, 인격 속에, 삶 속에, 라이프스타일 속에 모든 것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자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입만 열었다면 혹시 예수님 아십니까? 다 모르는 사람처럼 반응이 있어요.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고 증인이 되는 거죠. 어딜 가든지 그 사람들은 찬송하는 삶을, 기쁨의 삶을, 평강의 삶을, 삶이 어떻든지, 지금 현재 은행 잔고가 어떻든지, 내 친구 모두 떠나가도 난 주여 하나님으로 인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아직 싹도 안 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 누구죠? 빌립이라는 그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따라오죠? 사이언스. 표적, 기적. 사람들이 어떤 선지자가 와서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때 그 말이 참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는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이 말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안 받아들여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인이 따르느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인. 이 말이 참이라면 이 사람의 다른 말들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그걸 보면 믿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인을 먼저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사인들을 보여주셨는데 많은 기사 이적을 보고 나서도 계속 사인을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계속 그래요. 그 예수님이 이제 더 안 한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의 사인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고 가버려요. 왜? 보여줘도 말씀을 버려버리고 계속 사인만 요구하니까. 자기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 너 저기 멀리 다니면서 많은 기사 이적을 해냈던데 우리 마을에서도 한번 사인을 보여줘봐 하면서 예수가 그 예수 아니야 그 목수의 아들 예수 그 옛날 고울리게 자기들의 선입관으로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면 사인을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 사인도 주지 않으시고 참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면서 그냥 가셨다라는 말을 해요. 이 세상은 보여주면 믿는다 하지만 성경은 믿으면 본다라는 거죠. 믿으면 반드시 보게 된다.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기억하고 있다. 그 말씀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닭이 먼저다. 최근 과학이 발견한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이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했어요. 흙에 달걀의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이 달걀이 닭에서 나오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유전자가 달걀 안에 있더라.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달걀이 크지도 않고 어떻게 닭이 먼저 있을 수 있어? 진화론에 오염된 사람의 생각은 뭔가 이렇게 작은 것에부터 뭔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창조론,
창조를 말하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각기 종류대로 사람 뚝, 지구 뚝, 태양 뚝, 은하계 뚝, 그 형체대로 당장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그냥 생겨났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세상 과학자들이 뭐라 말하든지 나는 그 말씀을 믿었고, 최근에 그 발표가 있기 전, 그 발표가 있든 없든 나는 말씀을 믿기에 계속해서 창조의 섭리들을, 사인들을 지금까지 확인하면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더 믿으면서 그런 증거들, 그들의 사인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한편, 하나님의 사인들에는 관심도 없어요. 달기 먼저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말씀이 먼저예요. 사람들은 사인을 먼저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한 일은 그냥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될 텐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을 전하면 사인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많은 기사와 표적이 따랐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아주 유명한, 제일로 유명했던 시몬이라는 마술사조차, 우와, 이건 정말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신의 역사다.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졸졸 쫓아다니면서 빌립의 제자처럼 보고 놀라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많은 병자들이 나왔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유는 말씀 없애고 그저 말씀을 전하면 나머지를 따라오는 거예요. 달기 한 마리 생기면 달걀들이 계속 주렁주렁 나오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면 그 뒤에 나머지는 야훼 일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면 걱정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달기 먼저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파견되었어요. 의외네.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았어?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한국에 간 희영이가 최근에 질문을 했더라고요. 성경을 백체인을 따라 우리와 함께 같이 읽어가는 가운데 질문이 생겼는데 왜 꼭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까? 왜 우리 아멘교회는 왜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나요? 왜 성경에서도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것인가요?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했더라고요. 성경 읽으면서. 아주 이쁘죠? 전통에 따라 하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시키셨어요. 예수님도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너희 나의 제자들아.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식을 따라가는 거죠. 또 손을 얹는 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축복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네가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거야.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된 사명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을 축복하라. 우리에게는 축복하라고 하셔요. 저주하라고 하시지 않고. 그래서 옛날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따라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데 어떤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이 통과하시는 것을 기분 나빠하고 통과 못하게 했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가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예수님! 지금 당장 불이 내려서 이 사마리아 이 마을을 쑥대밭 만들겠습니다. 자기들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해서 그렇지. 이루어지면 큰일 날 기도를 해서 그렇지. 그렇게 미워했던 사마리아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온 거예요.
안 좋은 기억이 있던 그들에게 여전한 증오가 없어요. 이미 용서한 지 오래고 사랑으로 왔어요. 그리고 손을 얹어 기도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이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기도하는 이유, 근거는 다 말씀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빌립을 통해 많은 병자가 나았다,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안수하여 기도하며 성령이 부어지더라. 왜 빌립을 통해서는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성령 세례가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왔을까요? 빌립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니는 사람이죠. 이미 성령의 역사가 빌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빌립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빌립보다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 위에, 조금 더 훌륭한 사람들이라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저 뒤에 보면 이미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아버리는 걸 보고 놀라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경우에는 사도들이 와서 손을 얹어 기도했을 때 왜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는 왜 이 성령 세례가 주어지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예루살렘을 아직도 떠날 줄 모르는 그들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직접 이 사마리아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자기들이 믿지 않았던 그 가능성을 넘어 향해 점인하도록 그들이 오기를 원하셔서 그들이 와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사도들을 위해, 다시 말해서 사도들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다 같이 해봅시다. 생각의 한계를 넘어섭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안 돼. 옆에서도 자꾸 해도 안 돼, 소용없어, 자꾸 그런 말 하죠. 생각의 한계예요. 그럼 우리 이것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말씀은 가능성입니다. 말씀은 가능성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될 일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밴쿠버에 가서 공부하는 게 나의 뜻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은행 잔고 바닥을 쳐도 그럼 그 일대로 되겠구나, 말씀대로 되겠구나 믿으시는 그런 믿음이 있기 바래요. 최근에 소영이가 하나님 튜이션 어떻게 하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말씀 속에서 걱정하지 마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말씀을 읽으면서도 계속 걱정 근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소영이는 믿고 편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배우자로? 말씀의 사람을 만나길 바래요. 말씀의 사람은 무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품으세요. 믿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세요. 그 말씀의 내용 그 자체가 다 가능성 가진, 다 가능한 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어떤 캐네디언 친구들을 만났어요. 최근에. 아멘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신을 지켜보니까 참 학생들을 섬기고 하는데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그 되겠냐?
앞으로 지금 이제 경제가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다들 어려울 때에 당신이 계속 그들을 섬기려면 후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캐펠라노 학교에 가니까 Non-Profit Organization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코र्스가 하나 있어서 자기가 들었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의 정보 데이터를 어떻게 접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짐 패터슨을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후원자로 할 수 있는지 꼬시는 방법 이런 걸 가르쳐 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은 그 코스를 들어라 했어요. 그 코스를 듣고 사람들 잘 좀 이렇게 후원자들을 모집해서 이 일이 계속되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걱정을 하면서 나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지. I'm watching what God is doing for us. 그랬더니 대뜸 그분들이 하는 말이 God is watching what you are doing.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 하나님께서도 지켜보고 계시다. 기다리고 계시다.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가 뭘 해라 라는 거예요. 그 말이 할 말이 없더라고요. God is watching what you're doing.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이제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전에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1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복권을 당첨되게 안 하시는가 너무 섭섭한 마음에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뒤에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왜 10년이나 기도했는데 왜 당첨되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 한마디 하셨다죠? 복권을 사 임마. 복권도 안 사고 당첨되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점프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면 내가 뭘 하라는 말씀이냐? 내가 뭘 하면 되겠느냐? 그 일을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라는 얘기죠.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라. 믿음, 말씀. 그러면 감동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크기는 가능성의 크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야훼 일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벌레 먹을까 장 못 담그는 그런 격이 있죠. 아예 시작을 안 해요. 이 일을 하면 좋겠지만 뭐 이런 우려가 있고 저런 우려가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다 핑계, 게으름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그 시간에 누굴 생각났어요?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당장에 전화하세요. 오늘 이번 주에 아영이 이상하게 전화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전화기가 없지. 근데 금요일 와가지고 전화기 생겼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럼 언제 생겼냐? 수요일 생겼다고. 내가 수요일날 감동이 왔거든요. 감동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까 왔던 피를 지난주 목요일인가 리콜스 목사님 가정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우리 한국 음식 좋은 음식을 소개해드려야지. 족발을 사다가 이렇게 피로가 제일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 어린 꼬마가 이게 어떤 부위예요? 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냥 포크야. 왜 묻지 않아요? 믿음으로. 못 먹을 거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믿고 의심하지 않고 받아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동영상 하나 올려놨어요. 한번 보세요. 마라톤을 완주하는 방법이라는 짧은 동영상을 어떤 소설가의 글을 기준으로, 그걸 기초로 만들었더라고요. 1km를 뛰세요. 지금 일단 1km를 뛰어보세요. 그래서 힘이 좀 나오면 또 1km를 뛰어보세요. 그렇게 41번 더 뛰면 완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가수가 되고자 하면 지금 노래를 하세요. 지금 뭔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꼭 35번 정도 뛰면 35km를 달리면 어떤 벽을 만나게 됩니다. 현실의 벽, 리얼리티라고 하는 그 벽을 만나게 되지요. 저도 만났고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벽을 뛰어넘는가 지켜보았지요. 그냥 뚫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저도 다시 도전했고 뚫고 지나간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벽이란 없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의 한계 속에 벽을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가 그 앞에 멈춰 서는 거죠. 생각의 한계 때문에 사마리아조차도 가지 않았어요. 땅끝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말씀이라 말씀 속에 감동이 오면 그때 바로 점프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이겁니다. 모두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사이적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준비된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 사랑의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 회개의 역사들, 모든 역사들은 진리가 외쳐지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진리가 외쳐져야 돼요. 우리의 앞서 말씀이 행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모두가 말씀을 따라오게 됩니다. 말씀이 바로 가능성이고 믿음으로 점프인 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권면합시다. 손을 붙잡고 눈을 들여다보면서 생각과 달라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같이 기도하죠. 같이 기도하죠. 우리 주님, 우리가 더욱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장 앞세우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점프인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무한한 가능성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